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주신 말씀은 성만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만찬하는 만찬. 만찬은 이렇게 저녁에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우리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만찬하는 또 특별한 음식,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놓고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만찬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만찬은 거룩한 만찬,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잡히던 밤에 예수님 잡히던 밤,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유월절을 위한 그런 음식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셔서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면서 가라사대 하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인데 떡인데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면 달리실 때 못에 찔릴 때고, 그리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에 허리가 찔려질 때 그때 그 살점이 뛰어나갈 거야. 쪼개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 찢겨나가는 그 살이라 이거예요. 그 살. 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또 그 살을 받아 먹으라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같은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그러면서 이 피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또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흘리신 피, 그 피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자국에서 그 창에 찔렸을 때 나온 흘린 피, 그 피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많은 죄인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죄 없는 그러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이것을 기념하라.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건 내가 그냥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만찬 예식을 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딱 떠올렸다가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 성만찬입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요.
누가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런 성도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딱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마실 땐 주님의 몸이요, 이 잔을 마실 때는 주님의 피를 내가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이 6월절 날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날에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라든가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 장자를 죽이지 않냐고 뛰어넘어가는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바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 돼서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 잠시 깨달으면서 우리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은요, 첫째로 보면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네. 먼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뭘 느끼고 살아요? 계속해서 허기증을 느끼며 삽니다. 늘 굶주려요. 늘 배고파요. 네?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정신적으로도 배고프고 영적으로도 배고파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뿐 아닙니다. 또한 우리 때로는 물질에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는 배부르지 못해요. 왜 그런지 마음이 허하고 좀 더 갖고 싶어요. 이런 각자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굶주림에 대해서 허기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허기증이 있는 건 갈증도 있어요. 늘 목이 타는 거예요. 마셔도 우리 늘 목이 타고 애가 타듯이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살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허기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배고픔을 얻을 수가 우리가 배고픔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상처, 이 상처를 갖다 치유하시키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내 상처에 갖다 대면서 그 상처를 주님께서 너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미 먼저 상처를 받았다. 너가 받을 그 찢기는 그 아픔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살점에 떨어져 나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내 살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 그거를 주시는 위해서 내 살을 먹어라 하고 비유해서 떡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 자는 허기증이 없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살을 먹는 사람만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 가운데 보면은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 시간에 말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지금 이 빵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의 살을 지금 받아 먹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상처, 내가 이미 받은 고통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허기증나고 힘들어하는 거,
배고픔을 면합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잔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마실 때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시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을 내가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언약,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 피로 창에 찢겨지면서 살이 떼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 성찬이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은혜군요. 하는 구속받은 은혜, 건짐받은 은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군요. 내 그 은혜에 내가 참 감사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허기증을 느꼈고 굶주렸고요. 더 딴 것을 먹으려고 했지만 내가 오늘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 99% 다 가지고 있더라도 1% 때문에 내가 허기증을 느꼈다면 그 1%가 주님의 살이 되어서 날 온전하게 내 심령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이 떡을 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갈급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뭐가 부족한지요. 늘 그냥 내가 그 목마름에 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 모든 사랑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냥 순서에 의해서 그냥 바삐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 세미나,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김아무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미나 때요. 그래서 나는 간증을 별로 안 하는데 하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우리 이번에 목사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저 멀티모어에 있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이제 은퇴는 서울에 가서 저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면 내가 서울대학을 나온 후에 미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아주 피아노를 잘 쳤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해서 반주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데 그날 주일날 성찬예식을 하더래요. 성찬예식을 하면 평상시처럼 반주를 했겠죠. 이제 이는 나의 주님이 주신 떡이요. 주님이 주신 잔일세 했는데 자기한테 떡이 딱 돌아오더래요. 근데 그 떡을 받는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의 몸된 살을 내가 먹는다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또한 잔을 마시는데 내가 주님의 피가 내 뇌에 들어오는데 아버지 내가 그냥 신령한 사람을 받겠다는 감격하니까 갑자기 피아노 계속 반주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악보가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쳤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났는데 졸업한 날 미국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자기네 교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를 맡아달라고. 나 못한다고. 그래도 맡아달라고. 그래서 몇 년간 목회하다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메릴랜드에 있는, 벌티모어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큰 일을 이뤘어요.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몸된 살과 이 피를 내가, 이게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메모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때요? 내가 체험한 것을 알면 내가 메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체험이 없으면 메모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주님,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이제 이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 살은 갈보리산에서 처철하게 찢겨져 난 살입니다. 쪼개져 나간 살입니다. 쪼개져 난 살을 내가 먹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거 많이 먹었어도 늘 허기증을 느꼈는데 주님의 찢겨진 살 하나 먹음으로 내가 심령이 채워집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음료를 마셨어도 늘 목말랐는데 주님이 칼보리상에서 처철히 흘린 그 피를 내가 마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에 헐떡이지 않습니다 하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을.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교인들끼리 관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이 이게 은혜의 시간이며 믿음의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아주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더욱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을까요?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본문 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성찬과 애찬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너희가 칭찬하지 못하냐?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모일 때 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한 교회 안에 이들이 모일 때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참 잘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오니까 아마 교회에서 성전에 그 당시 성전에 모이면 3,000명이 얼마겠어요? 한 10,000명 이상씩 모였을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 세례받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그들이 떡을 떼면서 서로 간에 위로했어요. 떡을 떼면서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으면은 반드시 모였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떼서 같이 펠로우십 하면서 뭐 했냐면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을. 지금 우리가 모인 형제들입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다 모인 권속들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떡을 뗍니다. 같이 잔을 마십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내가 보니까 너희가 모이는데 그 안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했는데 보니까 만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면은 같이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분쟁이 생겼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들이 먹는 문제 갖고도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부자들은 저녁 만찬이니까 저녁 그걸 먹는 거 아니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음식을 갖고 왔겠죠. 준비했겠죠. 그래서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못 와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저녁 시간 맞춰서 못 오잖아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막 교회 오면은 늦어요. 늦으면은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서 앉아있던데 이 사람들 왜 안 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자. 먹게 되고 나머지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던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자연적으로 같은 만찬 석상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먹고 마시냐? 애천하냐? 아니면 두 번째, 너희가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할 거냐?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이건 칭찬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만찬한다고 그러지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를 마시지만은 이거는 내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왜? 너희들이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이걸 하고 있다니까.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빈궁한 사람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늦게 왔어요. 왜? 일하다 보니까.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왔는데 그런 사람은 자리에 앉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성찬식 앞에 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자기를 바라보면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살피고 나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보지 않냐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너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응?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먹느냐? 그러니까 이 펠로우십 할 때 보면 사실 이 친교한다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찬식을 했지만 사실 모일 때마다 펠로우십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애찬,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만찬을 했지만은 의미 가운데도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밥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국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린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자신이 살이라, 자신의 피라고 하셨던 이 자리는 내가 함께 참여할 때는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살펴볼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아니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남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성찬식을 앞에 두고 내가 주의 떡을 먹기 전에 살펴볼 때 살펴보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내 말씀을 살았는가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양심이 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볼 때 양심이 내가 올바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던가? 아니야, 꺼리낌이 있어. 꺼리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어떤 꺼리낌일까요? 내가 남을 용서해주지 못한 꺼리낌. 내가 남을 이해해주지 못한 꺼리낌. 내가 남을 안아주지 못한 이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자기 살펴봐야 돼, 양심에.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주님의 떡과 살을 먹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인데,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데, 내가 남을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또 내가 남에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걸 우리가 양심을 가리켜서 말해야 돼요.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만 딱 덮어두면요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양심이 딱 들춰내버리면 자신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참 성찬식 앞에 두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형제를 약점을 잘 덮어주었는가. 아니면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 약점을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약할 때 남의 약한 점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이 큰 소리가 날 때 아니 내가 못 들어 왜 그렇게 소리 질러? 그럴 때는 벌써 이미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 멀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소리를 질러야 알아듣잖아요. 그래 아무리 내 옆에 가까이 있어도 소리를 빽빽 질리는 사람은 내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찬식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미 벌써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도요. 내가 조그맣게 얘기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가까이 알아들어요. 자식이 아무리 멀리 뉴욕에 있고 어디 자식 캘리포니아에 있다가도요. 걔가 전화만 걸어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을 거야. 근데 막 못해. 그렇죠? 막 하지 못하고 어쨌든 한번 마음 먹고 합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 대뜸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뭘 그냥 하겠냐, 그죠? 그 한마디 다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잘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엄마는 왜 엄마 전화해서 그 한마디 다 알아들었어. 다 알았어. 뭐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도요. 우리 교우들 가까이 있어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통하여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요. 주님의 주신 이 몸, 떡과 주님의 흘리신 피, 이 잔을 내가 마시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어요.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은 우리는 늘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세례는 한번 받으면 1회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우리가 뭐 날마다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날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매주 해도 매주 못하잖아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이 떡, 내 떡은 내 몸, 내 떡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고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떡을 먹으면 그만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면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피가 부족하고 더러웠던 피가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기억하며 마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피가 내 마음에서 큰 증거가 되겠죠. 그 피가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말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보스턴 밖에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 봉사자로서 패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패트 목사님이 어느 여름날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 입원 환자가 있는데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좀 모셔서 좀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자는 존이라는 60대 된 분인데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을 알 수 없는데 날마다 약해집니다. 벌써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약을 처방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패트 목사님, 좀 이 존을 찾아가서 좀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나에게 준 사명 같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가고 여러 말 하기 전에 혹시 당신 성찬식이 압니까? 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찬 예식을 한번 할까요, 나랑? 그 말 한마디 그냥 울고 그냥 울음이 터뜨렸어요. 난 못합니다. 왜요? 저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예식에 못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과 없어도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성찬에 참여만 하면 깨끗이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입주안이라는 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있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그 예식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 목사님을 허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부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 시간부터 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이분이. 그냥 하루 만에, 나 집에 가겠다고 말이에요. 벌써 음식을 먹으니까 뭐 집에 갈 만하잖아요. 하루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맨 처음 먹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천히 빵을 씹으면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잤더니 기억해보니까 3일 만에 병원에서 쪼는 자기 발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찬예식 참여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분도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와 낭패에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오늘 이 나와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지난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삶을 늘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